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한테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해요. 너한테는 보석이 있다. 너한테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상속받은 보석이 있다. 그 보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첫째, 디모데는 뿌리 깊은 믿음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서 딸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디모데를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한테 보석이 있다. 그건 뭐냐? 너의 뿌리 깊은 믿음이다. 외할머니, 어머니 너에게 이렇게 이어오는 상속받은 뿌리 깊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한테 뿌리 깊은 믿음이 있어 하고 상기시켜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디모데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나이가 어려요. 어린 나이에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업신여긴다. 나이가 어리다고 대우가 영적인 지도자로 대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렵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 너는 뿌리 깊은 믿음이 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너는 외할머니, 어머니 너한테 내려오는 뿌리 깊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설사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너는 믿음을 굳게 하라. 너한테는 보석이 있다. 너는 뿌리 깊은 믿음이 있다. 흔들리지 말고 서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믿음이 있잖아. 뿌리 깊은 믿음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한테 믿음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께서 너한테 무슨 마음을 주신지 아니? 너한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고 있어. 그런 얘기예요.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하는데 잘 감당이 안 돼요. 거다가 나이도 어리고요. 적어도 너의 스승 바울 정도는 돼야지. 뭐 네가 지금 여기 와서 목회하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하기를 너한테는 믿음이 있어. 뿌리 깊은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 주신다. 하나님 능력으로 목회하라. 그런 얘기. 너의 나이나 너의 경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하라. 그런 얘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한테 사랑을 부어주시고 있지 않니? 하나님이 죽기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를 사랑하지 않니? 그렇다면 너를 지금 아직 너를 인정하지 않고 너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네가 품을 수 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너는 품을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리고 하나님께 너한테 절제하는 마음을 주고 있잖아. 네가 힘들다고 해서 목회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 너한테 절제하는 마음을 주잖아. 절제하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화내면서 혼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오더니 자기 교회 사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안 붙잡았어요. 왜냐, 이제 그게 부목사가 임지가 없이 집에서 쉬고 있으면 어디 교회 가기 힘들어요. 왜냐, 왜 쉬고 있을까? 뭔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어디 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어디를 못 가냐, 나 사임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잡았어요. 왜 안 잡았느냐? 넌 좀 고생을 해봐야겠다. 고생을 좀 해봐야 목회가 무엇인지 알겠구나. 목회가 자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건데 너는 지금 자존심이 앞장서고 있잖아. 너 좀 고생을 해봐야 돼. 그래서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금방 내 갈 줄 알았는데 임지가 없으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못 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지원을 했는가 봐요. 그 목사님 어떻습니까? 저한테 물어요. 제가 한마디 하면 못 가죠. 근데 제가 그 친구의 장점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지금 몇 개월 동안 쉬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지금 목회자는 계속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받아주시면 괜찮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부목사 갖고 지금은요 단독 목회 잘하고 있어요. 뭐냐, 절제가 돼야 되거든요. 절제가. 내가 딱 이거 아니라고, 나 사표 낸다고, 나 멋지게 사표 낸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절제가 돼야 목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데, 믿음이란 건 뭐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뭘 주느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한테 믿음을 상속해야 돼요. 왜 믿음을 상속해야 되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연약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요. 세상을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들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내가 믿음을 상속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 자녀는 주님의 사랑을 먹고 이웃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축복하면 그는 인간관계가 복될 줄 믿습니다. 절제가 돼야 되잖아요. 요즘 제일 안 되는 게 절제잖아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엑셀레이터 밟으면 막 나가요. 근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자동차는 언젠가 사고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잘 나간다, 성공했다 막 하지만 브레이크가 없으면, 절제가 안 되면 언젠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자녀들한테 신앙을 물려줘야 될까? 그건 뭐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살기 위해서 믿음을 상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에게 보석이 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요 거짓 없는 믿음을 상속받았어요.
그 디모데 외할머니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어머니도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디모데도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란 건 뭐예요?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흔하지 않은 거예요. 이 때 묻은 세상에서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을 3대 때 간직하고 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하기를, 너한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 너한테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이 있어. 네가 이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이해하게 될 거야. 네가 얼마나 귀한지, 네가 얼마나 보석 같은 목회자인지 사람들이 너를 보게 될 거야. 지금은 네가 어리다고 업신여길지 모르지만 디모데야, 너한테 귀중한 것이 있다. 너한테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이 있다. 사람들이 언젠가 눈뜨고 너의 진실함과 순수함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목회가 될 것이다 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요.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너 연소함, 네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하죠. 네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해라. 그리고 말과 행실의 본이 되라. 믿음과 절제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네가 어리다고 업신여기는 거, 그거 업신여긴다고 해서 막 싸움하고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원하는 건 뭐냐면, 너는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이 있어. 그러면 그것대로 그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해라. 너의 그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 네가 물려받은 이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절제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너의 연소함을, 너의 나이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를 진심으로 믿음으로 존경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요. 형이 야곱을 미워해가지고 막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빼돌린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다가 밤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들판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서글프잖아요. 집을 떠나오니까. 형이 또 밉잖아요. 또 외삼촌 집에 가서 어떻게 살까 막막하잖아요. 그리고 혼자 들판에서 잘 나오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서글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꿈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야곱한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는 뿌리 깊은 믿음이 있다. 너 할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네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네가 그 믿음을 상속받지 않았느냐.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이다. 네가 오늘 외삼촌 집에 쫓겨간다고 서글퍼요, 미워요, 화가 나요, 쓸쓸해요, 무서워요, 흔들리지 말라. 그런 얘기.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너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한테 무슨 약속을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자신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근데요,
이 야곱의 이 집안의 믿음은 뭐냐?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자, 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살았어요. 거기는요 강이 흘러요. 그래서 홍수는 걱정해도 가뭄은 걱정 없어요. 그래서 농토가 비옥하니까 잘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아,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얘기예요. 나이가 75세요. 근데 고향을 떠나 가라. 그냥 여기서 평양으로 이사 가라. 그게 아니에요. 베트남 정도로 이사 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 옛날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가보니까 하나님 지시한 땅에 가보니까 메마른 땅이에요. 그 물이 풍부해서 비옥한 땅에서 메마른 땅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야? 네가 사는 이 고향 땅은 우상 숭배의 땅이다. 네가 하나님을 예배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서 그는 순종했어요. 네 할아버지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다. 그런 얘기. 아버지 이삭 있잖아요. 이삭이 그 땅에 흉년 들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애굽으로 이사 가야겠다. 강물이 흐르는 애굽에 가야겠다. 이사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삭아, 가지 마라. 애굽 땅은 우상 숭배의 땅이다. 너는 이 땅을 사수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이 가나안 땅을 사수해야 된다. 이 하나님 예배하는 땅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이삭이 가다가 중단하고 순종을 해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순종하면서 하나님 약속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예요? 이삭아,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한테 말하기를 너는 할아버지의 순종하는 믿음, 네 아버지의 순종하는 믿음을 상속받았어. 네가 순종하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런 거예요. 이게 그잖아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복 받아야 돼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 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게 이제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 있다. 이 야곱에게는 할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뿌리 깊은 믿음을 상속받았어요. 특별히 순종하는 믿음을 상속받았어요.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게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야곱은요 빈손으로 가요. 집에서 도망 나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능력 주세요. 담대함으로 외삼촌 집에 가게 하세요. 지금 야곱은요 형이 굉장히 미워요. 근데 이 미운 마음을 가지고는 세상 못 살아요. 내가 미운 마음을 가지면 나도 자꾸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요. 야곱은요 우울하잖아요. 섭섭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막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제하는 마음 주세요. 우울하고 섭섭하고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절제하게 하세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절제하느냐? 외삼촌 집에 가니까 외삼촌이 품삯 안 주고 계속 돌려먹어요. 그런데도 야곱이 20년 동안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외삼촌 집에서 일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상속받은 야곱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야곱 때문에 외삼촌 집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은요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 사람을 모여 흉년해서 먹여 살려요. 이 집안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정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어떤 믿음인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무지개 색깔이 있다,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있다, 그런 것처럼 믿음에도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 이 집안의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집안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새벽 기도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 기도했어요. 우리 부부가 새벽 기도하고 있어요. 3대째 뿌리 깊은 믿음이요. 새벽 기도한다는 건 뭐냐? 그 집안은 앞서가는 집안이 됩니다. 이제 봉사하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세상에서 봉사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은요 번성합니다. 또 찬양을 기뻐하는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할아버지 때도 찬양 좋아하고, 부모님 때 성가대하고, 또 우리가 성가대하고 그래요. 그러면요 이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은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요. 이게 선교하는 믿음이죠. 선교하는 믿음. 선교하는 믿음. 우리 이기준 선교사님 나이베리아 선교 갔잖아요. 근데 그 딸 도윤이가 뭐라고 하냐, 나도 선교사 할래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선교사 할래요. 그 친구도 우리 나라 오면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근데 아프리카 나이베리아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자, 의사가 돼가지고 나이베리아에서 선교사 하겠다는 거예요. 이 집은 엄청난 집안이죠. 엄청난 집안이죠. 그러니까 선교하는 집안이다, 선교하는 믿음이다. 그 집안을 통해서 뭐냐면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헌금하기를 기뻐하는 집안이 있어요. 부모님 때부터 헌금을 잘해요. 돈 생기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큰 기쁨이에요. 그 집은요 물권 열립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영광 중에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은 어떤 믿음일까?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믿음을 상속하고 있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3대가 되면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3대가 되면. 근데 문제는 뭐냐? 3대째 됐는데 이게 이 신앙이 억지로 신앙이에요. 그거 말고 지금 디모데 집안은 3대째 거짓 없는 믿음을 이어오고 있어요. 이 야곱의 집은요 3대째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집안이 대를 이어서 믿음을 상속하는
뿌리 깊은 집안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색깔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상속해야 된다. 여러분, 자녀한테 상속하는데 뭐 상속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미 다 상속하셨나요? 근데 우리 자녀를 살리는 상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 주는 상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믿음을 상속하는 거룩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상속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이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사랑하면서 살게 하시고 절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